손에 잡히지 않은 그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자신이 달려간다.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뛰어간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 보십시오.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내용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므로써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런 논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비밀은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과 고난을, 그리스도에 당하신 그 고난에 내가 참여, 영어로 말하면 participate,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고난을 받는 사람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부활한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말은 저 마지막에 종말에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날 그 부활에 내가 참여하도록, 그때까지 이 주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고 죽으심을 본받아 살면서 종말의 그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런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대단히 심각한 얘기인 것은, 바울은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완전히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바울은 사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죽는다, 죽임을 당한다, 곧 이 세상을 뜨게 된다 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제적인 실감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사실을 얘기하지만 자기의 죽음도 지금 바로 그 옆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자 한다 라고 말하면서,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아프간의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그 죽음이 경각에 붙어있는, 생명이 떨어질까 말까 하는 그 상황이 지금 바로 자기 옆에 있는 데서 지금 바울은 죽는다, 죽으심을 본받는다, 죽으려면 그렇게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런 죽음을 죽어야 내가 나중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 가운데 참여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너무 실감나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죽음을 보고 죽음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죽음이 자기의 남아있는 어떤 남아있는 그 삶을 이 죽음에 겹치면서 중첩시키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은 안 죽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결국 어디로 달려가는가 하면 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제대로 된 죽음을 죽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간다.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들의 삶은 우리 믿음의 실제화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교생활한다고 말합니다. 종교를 믿는다. 그런데 그 종교생활 혹은 믿음생활 혹은 교회생활, 예수 믿는다 하는 이 얘기들을 우리가 자주 완전히 실수하는 것이 하나 뭔가 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실제 삶은 삶이고 종교의 생활 혹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따로 있다, 그 교회 가서 하는 거다, 교인들 만나서 하는 거다, 이렇게 딱
분리시키는데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항상 계속해서 늘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모든 복음들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우리 믿음의 실제화가 아니면 무의미하다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의 모든 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은 세상에서 산다. 사는 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산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고 그들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할 때 혹은 우리가 구역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였을 때 그때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교인들처럼 그렇게 산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정리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인들, 제가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다른 삶의 어떤 배경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평생을 목사로서 종교인으로서 살은 사람인데 이 말하자면 종교 전문가입니다. 그죠? 전문인으로서 종교인인데 이런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저 사람으로서의 사는 삶, 인생을 평생 동안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고 설명하고 또 이 연습하고 실제로 실천하면서 사는 그 신앙의 내용과 자꾸 이 분리시키고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인들에 대해서 혹은 이 목사, 목회자들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똑같이 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목사만 욕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내 친척들한테 혹은 내가 내 자녀들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존경받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들을 욕할 자신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실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성공할 때나 혹은 우리가 실패할 때나 우리가 잘할 때나 우리가 잘 못할 때나 혹은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는 현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저들에게 호소력을 갖지 못합니다.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목사입니까? 당신이 장로라고요? 당신이 권사님입니까? 예, 불러드리죠, 권사라고. 그런데 우리의 그 이름 때문에 저들을 결코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 장로, 목사 하는 직임의 이름만 딱 대면 똑같거든요, 자기들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에 대해서 누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 같으면 나는 정말 뭐라 해도 다 믿는다. 나 그 양반 말씀 같으면 무조건 하라는 걸 다 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에 대해서. 그분은 제대로 된 거예요, 이제. 평생 자기가 살면서 자기의 삶을 보여주고 저분은 진짜 예수가 저 사람 같이 믿으면 예수 믿는 건 된다. 그렇게 이미 인정을 다 받은 거예요.
한두 사람이 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말 다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와 전혀 같이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들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는 사람으로 인정하실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 나는 왜 그런 목사가 아닐까? 나는 왜 그런 장로가 아닐까? 나는 왜 그런 권사가 아닐까?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탄식해야 돼. 아무리 멋있게 얼굴에 돈 바르고 나와도 소용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의 실자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그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 적대자들이 할례나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 따위의 모든 외적인 표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바울이 오히려 그런 모든 종교적인 성취, 바울처럼 성공적으로 이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모델이 없어요. 아주 훌륭한 탁월한 성과를 가진 그런 종교인이었음에도 그것들이 전부 나는 손해다. 내게 그건 배설물처럼 냄새나는 것처럼 내게 묻어 있으면 내게 손해인 것처럼 내가 다 그걸 끌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목적, 그것의 존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율법적인 외적인 종교적 성공에 대해서는 바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전부 다 마이너스고 전부 다 손배 처리해야 되겠네. 손해로 처리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그 메시아적 행위 두 가지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믿음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행위, 그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주께서 왜 죽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주님이 그 죽으심의 의미를 어디다 두는지를 잘 보고 그런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그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습니까? 이보다 더 쉬운 말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의 모양대로 내가 살겠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죽으심과 나중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말은 전혀 어려운 말이 없어요. 나중에 종말에 있을 죽은 자들의 부활에까지 이르는 그 방법은 이 주님의 죽으심처럼, 주님이 죽으러 오셔서 사시다가 결국 그 죽음에 가신 것처럼 내가 오늘 내 삶을 그 주님을 따라 뒷발마 따라가면서 산다. 주님을 따라 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은 십자가는 아니지만 너희들 자신의 죽음을 딛고 따라와야 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아주 멋있게 표현해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본성, 자기의 본능, 자기 자신의 모든 이 소망, 열망, 갈망 이것들을 죽이고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라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삶의 의미와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목적과 주님께서 열심히 추구하셨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삶의 모든 그 의미들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요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믿음에서 일어나는 구원 사건의 현재적인 실제. 이 말이 조금 어려워졌는데, 우리가 구원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가서 못을, 이따만한 못을 가져와서 막 우리 손에 받고만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 사건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방법은 믿음 안에서 한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 가르치심이고, 그것이 이 바울 신학의 내용입니다. 믿음 안에서 합니다. 믿음. 그게 뭘까? 그게 오늘 우리 첫 번째 내용인데, 믿음 안에서 한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첫 번째 요점 하나고, 그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 우리 구원의 결국은 아직 미래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아직 미래적인 부분으로, 미래적인 국면으로 더 많이 남아있다 하는 것이 오늘 그 말씀의 뜻이에요. 믿음에서 일어나는 구원 사건의 현재적 실제. 현재 우리가 오늘 살면서, 오늘 2021년 8월 22일 오늘 이 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경북 고령 혹은 덕곡에 있는 이 원송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구원은 믿음 안에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 대표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그 위해라는 말의 뜻이 이거예요. 우리 대신이라는 뜻이고, 우리 대표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뜻은 바로 이 말입니다. 쉬워 보이기도 하고 간단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내 대표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 대표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뢰한다. 그 주님을 신뢰한다. 그 주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끼치고 싶어 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이 말도, 이 믿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 대표인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에 내 삶과 내 죽음을 내포시킵니다. 내포라는 말,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는 말이지만 대단히 수준 높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에, 그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부활을 내포시킨다는 믿음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신의 죽음과 우리 자신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 보이면서도 이게 쉽습니다. 너무너무 분명하고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 이 주의 말씀을 들고 배우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확신하고 간증하고 하는 모든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것이말로 신약 이 메시지의, 바울 메시지의 핵심이고 가장 구체적인, 가장 실제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에 대한 내 죽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성공적인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포되어서 그분이 온전히 순종하신 그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이게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주문이 아니고, 이 믿음으로 라는 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믿음으로라는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합니다. 근데 그 설명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보는 거 이게 다입니다. 믿음으로라는 것은, 믿음으로라는 내용은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누구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 이런 우리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으로 믿는다, 믿음,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신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우리를 내포시키고 동참시키는 것을 말하는, 새롭게 만들어낸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이 복음적인 내용을 설명하려니까 더 가까운 말이 없어가지고 믿음이라는 말을 땡겨 썼는데, 우리 복음사전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라는 말은, 믿는다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에 동참시킨다, 연합시킨다, 참여시킨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특별한 신앙 용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의 뜻이 이겁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와 우리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부활에 합하여, 계속 예수와 합한다는 것을 계속 설명. 이게 믿음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의 뜻을 로마서에서 그렇게 씁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믿음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 메시아 사역,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대신해서 부활하신 이 메시아 사역을 우리에게 더 입는 방법입니다. 그걸 성경의 갈라디아서 같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바꿔봤는데, 근데 이게 다 똑같은, 여러분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의 방법 이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다, 주님 안에 있어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한 1000번, 한 5000번 정도 들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사실만 분명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내가 연합하고 내포되고 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의 옛 사람, 옛 아람적인 죄의 뿌리를 없지 못해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난 절대로 내일은 이렇게 안 살아야지, 그러고 내가 지금 눈 떠나가자 바로 그 죄에 빠지는 우리의 이 옛 아담, 옛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나의 새 아담적 자, 새 피조물이 되고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을 옷 입은 그런 의인이 된 자로 내가 부활하게 되는 것. 이것을 로마서가 말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잡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나의 옛 아담적 자아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피조물로서 의인이 되어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부활하면 그런 삶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그렇게 달려간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다.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실제화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믿음의 실제화. 믿음이 우리 머릿속의 개념으로 혹은 우리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실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10절 11절은 그 앞에 있는 8절 9절 내용을 설명하는 목적절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회심한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제일 지금 제가 포커스를 이 초점을 맞추고 싶은 말이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에서 모든 관계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정에서 모든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는 그 종말의 그 부활에 참여함.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것이 바울의 이 내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대신하여 대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내포되어 내가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함을 경험한 믿음 안에 서 있는 자이므로. 여기 이제는 좀 놀라운 이 비약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했다 하는 말은, 믿음으로 경험했다는 말은 아까 쭉 설명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삶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 그걸 믿음으로 그랬는데, 여기서는 제가 또 설명하기를 시작 성경의 설명입니다. 제 설명이 아니고 부활함을 경험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 됐다는 겁니다.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딴 데 가서 이런 말 하면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하는 것이 믿음으로 경험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는 말을 떼뿌리고 나면 우리의 경험은 없어요. 여러분 죽어봤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한 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자이므로 새 아담적인 자, 의로운 새 사람으로 살게 된 나는 이 구원의 미래적인 완성으로 나아가는 오늘 현재 이 삶, 내 실존에서 제일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더 좋구나, 이게 안 좋구나, 이거는 정말 내가 원하는 거구나, 이거는 뭐 피하고 싶구나 하는 그런 어떤 가치를 결정할 때에 딴 때 뭐 말해봐도 소용없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 중요하다는 것을 결정할 때에 그 결정을 이 새 아담적인 자아를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하고 싶은 그 본능적인 그런 걸로 따라가지 않고 본능에 충실하지 말고 새 아담적인 자아를 가지고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롭고 귀하고 좋은 이 어떤 도덕적인 선택을 내릴 때에 내 옛 아담, 내 몸, 내 본능 이거에 따라서 내 육신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내 새 자아를 가지고 도덕적인 선택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경험한 것을 실제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하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가 가치를 가장 귀한 것을 결정하고 가치를 선택하고 도덕적인 선택을 내릴 때에 사단이 나를 다스리고 마귀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 다스림을 거부하고 예수께서 지금 대행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사단을 거부하고 내게 주신 그 의로운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쪽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 실제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매일매일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실제화.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actualization. 이걸 실제화 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것이 헛언이 됩니다. 그건 텅 비어 있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막 믿음으로 잘합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도덕적인 선택을 할 때 예사를 따라가 버려요. 어떤 가치를 결정할 때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거는 헛소리다. 헛언이다. 그거는 실제가 없는 엉뚱한 믿음이다 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은 그 우선적인 모양, 색깔이 보통은 아주 안타까운 고난의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제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아프간 얘기를 했는데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고난의 삶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합니다. 자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을 실제화시키는 과정은 자주 어떤 과정인가 하면 손해를 보는 과정입니다. 욕을 얻어먹습니다. 억울합니다. 서러워도 참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빼앗기는 경우로 나타납니다. 내가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아픔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네 하고 마냥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손해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빼앗기는 것보다 뺏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거 참 하기 어렵습니다. 획득하려고 그러고 잡으려고 그러지 왜 포기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배웠습니다. 무조건 싸워가지고 뺏어라. 네가 이기라. 네가 한 방 맞으면 2대 때리고 와라. 우리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한 10대쯤 맞으다 가만히 있거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억울합니다.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한테 막 욕을 합니다. 그래도 알았다.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고난받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삽니까? 이걸 묻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걸 묻고 있습니다. 이걸 살지 않고 말로만 계속 믿음으로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진짜 바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그 우선적인 색깔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색깔이 삶의 색깔이 이런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은 점점 죽습니다. 계속 억울하게 당하고 계속 빼앗기고 계속 박해당하니까 죽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육이 자꾸 죽고 우리 육신의 사람이 자꾸 죽어가면 이제 우리의 의로운 의인된 자아는 점점점 살아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점점 다 없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 과정에서 점점 새로워지고 더 강하게 일어난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는 방법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막 내보고 욕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죽어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은 내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내게 막 칼을 막 대댑니다.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죽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이 과정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간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방법이다. 골로새 3장 9절에 10절은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과 행위를 이런 방법으로 벗어버리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도 똑같이 옛사람을 이렇게 벗어난다. 이 변화와 변형의 궁극적인 그 결론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5절 말씀. 우리가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육신으로 심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 아내에게 또 여러분 남편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걸 계속 다짐하셔야 됩니다. 여보, 우리가 억울하더라도 참자. 이래가지고 우리 자식을 죽이자. 내가 그런 소리 들어도 내가 안다. 당신이 그렇게 그런 소리 안 들은 사람인데 그 소리 듣지만 그냥 참고 넘어가라. 그래야 당신이 죽는다. 당신이 죽어야 당신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산다. 그렇게 남편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아내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 동료들에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동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죽자. 이렇게 죽어야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걸 위해서 어떻게 했든지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내 믿음의 어떤 내용에 강조를 받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추구할 내 신앙의 길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삶을, 이 믿음을 내 삶 가운데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부터 나의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다시금 설명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 대표로 당하신 그 고난,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는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부활에 이르고 이 믿음의 결국에 이르는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부활하고 주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주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오늘 다 실제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